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9월의 매일 성경 본문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그 동생 베냐민과 함께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았던 아들로서 요셉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이 시기할 만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은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지만 넓고 화려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고 별로 고생한 것도 없이 곱게 자랐던 요셉을 하나님은 왜 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전체인데 6절에서 12절, 9절에서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슬픔과 억울함이 가득할 때가 있고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있는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요셉을 낮추시며 광야 훈련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9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려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오순도순 살면 당장은 행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큰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가나안을 떠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와서 살면서 창대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서 초석을 다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이 시기할 만큼 대접받고 살았던 요셉,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 카라반들에게 팔려 사막과 광야를 통과해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곳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꿈은 왜 주셨습니까? 먼 타국에까지 끌려와 종살이를 해야 하다니요.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던 집주인이 볼 때에도 요셉의 어투, 표정, 생활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 집주인은 돈을 주고 사온 약소국 청년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았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고 창고 열쇠를 관리하고 은행 통장까지 관리하고 다른 모든 종들까지 관리하는 것, 그것을 20대 청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낮아져야 하고 그분이 보내실 때 광야라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아가 깨지는 시간은 잠잠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훈련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혹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구나 인정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시험과 피할 길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원래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의 모든 상황을 꿰차고 있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주인은 비열한 방법으로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얘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결코 듣지 않았을 뿐더러 아예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미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주인의 손을 잡고 주인 마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또 제7계명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요셉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는 빨리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핑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는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하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런 단호한 거절이 여주인에게 분노를 사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옷을 붙드는 여주인을 뿌리치고서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험 거리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집주인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간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만 해도 잘만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위해 변호해 줄 수 없는 타국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를 맡은 막강한 권력자 경호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죄는 즉각 사형을 시켜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경호대장의 집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가까이 모시던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40장 1, 2절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함께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처음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임하여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중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40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죄수들을 돌보라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죄수들의 얼굴빛을 낱낱이 살피고 걱정은 없는지 묻고 어쩌든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9장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의 신분이든지 누명을 썼든지 죄수의 신분이든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형통이고 성공이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사실 요셉이 동시에 예표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단계까지 낮아지셨고 종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수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분은 요셉의 형편을 다 아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요셉을 인도하셨지만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